좋은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네, 좋은 아침입니다.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갑시다. 오늘 목요일 순서 오늘은 41장부터죠. 창세기 41장부터 45장까지. 와, 창세기가 이제 끝나갑니다. 네. 우리의 첫 스텝이 이렇게 아주 함께 힘내어서 첫 스텝을 걷고 있습니다. 41장부터 간단히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41장은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면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이야기가 펼쳐지고요. 42장에서는 그렇게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님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요셉이 형님들을 정탐꾼이라고 트집 잡아가지고 가두게 되고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려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이러면서 시므온을 잡아두게 되죠. 창세기 43장에서는요. 드디어 요셉이 베냐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44장에서는요. 다시 한번 요셉이 형들을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요셉이 사실은 아버지를 너무 보고 싶었던 거죠. 45장에서는요. 형들이 너무 곤란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셉이 드디어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오늘 보시는 부분들은요. 제가 꼭 당부해드리고 싶은 건 오늘 읽으실 때는 막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의 뭐 깊은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이해하면서 읽으시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좋지만요. 오늘 부분은 꼭 드라마 보듯이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드라마를 그리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은요. 너무나 감동적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요셉의 이 일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요셉이요 계속 울어요. 장마다 등장인물이 이렇게 많이 우는 경우도 성경에서 사실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42장에서요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막 몰아요. 그러면서 형들을 잡아두려고 할 때요 자기들끼리 형들이 막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첫째인 르우벤이 사실 첫째로서 나름 책임감도 있고 해서 요셉을 동생들이 팔 때도 르우벤은 팔지 말라고 하고 그때 동생들을 혼내고 그랬거든요. 르우벤이 자기 나라 말로 자기들끼리 막 말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 동생을 팔아서 이렇게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다. 막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을 줄 알았죠. 왜냐면 여긴 애굽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니까 이집트 말로 통역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고 요건 통역을 안 하니까 요건 우리끼리 대화하니까 못 알아들을 줄 알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막 격동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혼자 울고 마음을 안정시킨 다음에 들어오는 장면이 나오고요. 43장에서도요. 베냐민을 만나게 되거든요. 동생 베냐민을 볼 때요. 마음이 또 막 격동되는 거예요. 43장 29절에 이렇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까지 말한 다음에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니까요. 동생을 보면서 소자여 이 어린 아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 말하고 나서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막 울 곳을 찾아 도망가서 울고 마음 정리하고 오고 막 그러면서 44장에서 베냐민을 잡아둘 테니까 아버지 데려오라고 막 그러니까요. 유다가요 이때 또 멋있게 나섭니다. 근데 유다가 베냐민을 잡아두면 우리 아버지 못 삽니다. 지금 우리 동생 하나도 이미 잃어버렸는데 이 막내 아들까지 잃어버리면 우리 아버지 못 사니까 제가 대신 남겠습니다.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할 때는요. 대부분 어떤 이 느낌으로 등장하냐면 이렇게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스토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알라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요. 대신 내가 여기서 잡히겠다. 이런 뭔가 대속의 사건과 관련되어 유다라는 사람이 주로 등장하는 것도요. 저희가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 이 유다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 나오시거든요. 유다 지파에서. 어쨌든 요셉이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요. 45장에서 형들이 이제 막 곤란해하니까 요셉이 드디어 밝히게 되는 거죠. 45장 1절에 이렇게 됩니다. 요셉이 이번에는요 도망가지도 못해요.
그동안은 요셉이 어디로 도망가서 울고 왔잖아요. 그쵸. 옆방 가서 몰래 울고 오고. 예.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45장 1절은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요 이제는 이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옆방에 갈 틈도 없이 소리를 질러버려요. 이 상황들을 보면요 정말 거의 모든 장장마다 그러네요. 요셉이 울고 있어요. 아, 저희가요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는 종종 성경을 오해합니다. 여기서 어떤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 이론, 하나님께 은혜 받는 방법 이런 걸 찾고자 하거든요. 네. 일종의 매뉴얼, 설명서처럼. 그런데요. 성경은 결코 설명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이 책이 설명서로 주어질 것 같았으면 이렇게 길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너무 길어서 힘들지 않습니까? 짧게 요약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방법 1, 2, 3, 4, 5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 1, 2, 3, 4, 5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스토리로 되어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방법 이런 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 매뉴얼적인 그런 설명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처럼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느꼈던 그 순간순간마다 느꼈던 감정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은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그 관점은요. 이걸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해석하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등장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네. 이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행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성경을 읽는 관점의 훈련을 하기에 아주 좋은 부분이 창세기입니다. 특히 네. 창세기의 마지막 요셉 이야기는요. 너무나 감동적으로 끝나거든요. 이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오늘 다들 정말 요셉이 되어보셔서 네. 드라마 보면서 눈물을 흘리듯이 오늘 한번 요셉의 마음을 다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이 요셉의 스토리가 이제 절정을 지나게 되는데요. 요셉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또 이런 것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인데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가 아닌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간 데에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멀리 보면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네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거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단순히 종살이로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한 일종의 준비 작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요셉을 사용하신 게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요셉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이미 가뭄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으니까 그치. 나를 미리 먼저 보내셔서 가뭄을 대비하게 하신 거다.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 맞아요. 있고요. 네. 또 가장 직접적인 것은 형들의 잘못이죠, 사실은. 형들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온 건데요. 그 속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요셉이라는 사람 한 명이 많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렇죠.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막 채색 옷 입고 형들 앞에서 막 자랑했잖아요. 막 채색 옷을 입고 다니고. 이 채색 옷은요, 채색 옷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좀 애매해서 저희는 색동저고리 같은 느낌으로 네네.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는 원어로는 술이 긴 옷을 의미합니다. 술이라는 게 이제 옷에 달려 있는데요. 이렇게 장식품이죠, 일종의. 네네. 이게 길게 달려 있는 술은 뭐냐면 족장의 옷에 혹은 왕가의 옷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요셉에게 술이 긴 옷을 채색 옷을 만들어 입힌 것은 다음 족장은 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이 겸손하게 네. 아니 아버지 형님들도 계신데요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걸 받아들이더라도 형님들한테 자랑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겸손해야 그런데 막 자랑하고 형들이 자기한테 절할 거라고 하고 막 이랬던 요셉이 수많은 그 감옥의 시간을 거치면서 요셉이 변화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믿음의 거장으로 그렇죠. 세워져 가는 과정인.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사건, 요셉이 애굽에 간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민족의 관점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네. 또 가뭄을 해결하시는 뜻도 이루시고 요셉을 이끄시는 뜻도 이루시고 이렇게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 한 가지만으로 해석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네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이 정도는 알고 갑시다. 우리 41장부터 45장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내일이면 창세기 끝나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내일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예, 힘을 내시고 오늘도 열심히 읽어주시고 내일 출석책 읽었어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